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새로운 공간에서 저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새로운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는 거 어떻습니까? 네, 엄청 좋죠. 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예배하는 만큼 저희가 또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지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보좌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오늘 그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해서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별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청소년 되길 소망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어떤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삶의 동행자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같이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새로 생긴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뀐 환경이 낯설되지만 빨리 적응하고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전도사님의 설교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시험 닥쳐올 때 이겨내게 하시고 굳센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들은 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의 손길을 기억하고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희 선생님이 청년 이후 수련회를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저희 오늘 소예배실 처음 와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다들? 좋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은 9시 40분부터이고 여기 와서 자리에 앉는 거는 자유롭게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9시 40분까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순서 안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9월 생일자 축하를 드리려고 해요. 9월 생일자인 친구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온 친구들 앞으로 같이 나와주세요. 박현진, 김시영, 김수진, 김지은, 기라연, 허유건, 장수 선생님 오늘 못 오셨고요. 네, 우리 그러면 9월 친구들 생일 다 어디 갔어? 9월 친구들 우리 또 언니 누나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9월에는 순서가 또 예배 순서가 하나 또 새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아는 친구? 손 번쩍. 우리 저번 주에 아주 귀여운 우리 깜찍이 중1 친구들의 첫 찬양대 스타트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멋진 찬양을 올려드릴 우리 중2와 중3 친구들이 저희 또 9월에 찬양을 들으실 거예요. 우리 수고해주시는 박화경 선생님 기억해주시고 저희가 매 달마다 이제 찬양대를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드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또 제자훈련이 시작돼요. 9월 1일 오늘 주일부터 10월 20일 주일까지 시작되는데 오후 1시에 청소년부 교사실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같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소식은 저희가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9월 3일 화요일 날 저희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장소는 신용산 교회인데요. 오후 6시 반까지 1층 로비에서 모여서 함께 가려고 하니까 참석을 원하는 친구들은 우리 권민수 전도사님한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 봉독 친구 나와서 같이 성경 봉독 해주실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 반대쪽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아프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의 이유이고 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새로운 이제 예배실에서 드리게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날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예배실? 그쵸? 훨씬 낫죠?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감사를 잊지 않고 다음 주부터 꼭 늦지 않게 이 자리에 오시면 좋겠고 예배 시간이 10분 늦춰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맞춰서 50분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40분까지 꼭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마 수행평가랑 또 이제 시험이 또 다가오고 있어서 좀 분주하고 이제 좀 마음이 불안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번 학기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학기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중1 말고 혹시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전에 혹시 제가 했었던 말씀이 아닌가 해서 꼭 찾아보는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느헤미야 말씀을 딱 한 번 나눴었습니다.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중2 이상, 중1은 해당 사항이 없고 기억난다.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작년 2023년 딱 새해 첫 주에 제가 우리가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걸어갑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하면서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이때 제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당시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문화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술 맡은 관리하면은 뭔가 되게 좀 낮은 사람처럼 보일 텐데 이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정말 엄청난 신임을 받는 신뢰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꼭 우리나라의 어떤 직책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왕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여러분 몇 가지의 별칭, 애칭이 있는데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또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만 잘한 게 아니라 엄청난 행정력을 지닌 행정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유대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포로 귀환기 이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3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동족 나의 민족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나 보입니다.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기도의 사람인지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기도 느헤미야라는 믿음의 조상의 기도는 반드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냐? 느헤미야가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고난 중에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보다는 내 능력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자, 고난을 마주합니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봅니다. 그랬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에스더라는 사람도 고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모르드게한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후에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특히 고난 중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간구하니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지금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습은 느헤미야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를 말씀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공허한 예배, 헛된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로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여러분 나이 때 자주 했던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이에요. 몇 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친구랑 싸웠어요. 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좀 이런데 이거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배탈 나서 배가 너무 아픈데 고쳐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도의 특징을 잡으셨습니까 혹시? 뭘까요 여러분? 감사해요. 완벽합니다. 다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무조건 다 해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간구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 내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0번을 기도하는데 10번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는데 그 10분 다 내가 달라는 내용만 하면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기도를 잘 모르고 너무나 작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축구 선수가 만약에 꿈이에요. 제가 자 손흥민 선수를 만났습니다. 꿈 같은 순간이죠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사인 받고 사진. 여러분 축구 선수가 꿈이에요. 사인.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쵸 조언. 그쵸 사인 좋죠. 사진 찍어야죠. 근데 1시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계속해서 한 40분 50분 동안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 하면은 저는 축구 선수가 꿈인 유망주로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사인은 간단하게 한 장, 사진도 간단하게 한 장. 그 나머지 50분 이상의 시간은 손흥민 선수의 마인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럴 때는 공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고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조금 더 현명하고 유익한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제가 손흥민 선수를 만났을 때 너무 잘생겼어요. 사인해 주세요만 끝나면은 본질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잘못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고 답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이 유대인들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정반대의 상반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을 기도 전체 내용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전체 기도 내용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지만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짧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나의 만족이나 유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느헤미야 시대 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느헤미야서 쭉 보면 나오지만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며칠 만에 완성이 될까요? 3일. 3일은 너무 짧아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분 예수님은 아니고 조금 더 깁니다. 일주일, 조금 더 길어요. 한 달. 감사해요. 수십 년 동안 중단되었던 게 여러분 52일 만에 거의 완벽히 재건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잡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잡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나는 지금 포로가 아닌데, 나는 지금 뭐 이렇게 막 해방될 게, 육체적으로 해방될 게 많지 않은데, 학생이라 공부는 여러분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우리가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지는 맙시다. 네, 그 우리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요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생 동안 이슈는 뭐냐면은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역자인 저도 역시 날마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동일한 이슈를 계속해서 경험할 겁니다.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제가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는 방금 말씀드린 내가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냐, 여기에서 무엇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습니다. 참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택하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또 시험 기간 다가오니까 여러분 가장 피부에 와닿는 시험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주일에 특강이 잡힙니다. 학원 특강, 쪽집게 특강이라고 해서 뭔가 많은 걸 알려주고 굉장히 좋은 것들을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 감고. 자,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난 참여하겠다. 학원을 참여하겠다. 예배를 잠시 뒤로 제치고 학원을 참여하겠다. 여러분 손 안 든 친구들 제가 이번에 오시는지 볼 거예요. 감사해요.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 감사해요. 눈 떠도 됩니다. 자, 또 여러분 주일에 친구들하고 너무나 좋은 놀이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하기 너무나 어려운 가수의 콘서트가 있습니다. 혹은 팬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안 된다요. 감사해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 우리가 보통은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한 번 잡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들의 앞에서 예배를 잠시 뒤로 하고 내가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유익을 반드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면 한 문제 분명히 더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더 잘 알려주시고 쪽집게도 알려주시면요.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연예인의 팬미팅을 가시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이거는
100%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이것처럼 눈에 보이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택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택했을 때. 자,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자,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지도 못하고 심지어 전날 밤부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씻어야 되지라는 생각도 하고 거의 학교 가는 시간과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고 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누군가는 은혜롭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1도 안 듭니다. 찬양 너무 길고 기도도 엄청 길고 말씀도 왜 이렇게 재미없고 졸리게 하고 이렇게 한 시간을 그냥 버린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자거나 놀거나 학원에 갔으면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한 게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택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인데, 내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신앙으로 나만의 신을 만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동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거의 대부분 나를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이것과 정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먼저는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찬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시작이고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지금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 땅에서 평안하게 먹고 자고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이것처럼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방법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특별히 나는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봐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별 모임 시간 때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나눌 겁니다.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반별 모임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뭔지 모르겠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두 문장만 10번만 반복해서도 좋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 학기 시작하고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마음이 복잡해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새 학기 시작하고 2학기를 시작하고 또 이제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들 주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입시 남은 과정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새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기가 이제 저희만 쓰는 공간 아니니까 주변에 주보나 종이나 혹시 쓰레기 있으면은 챙겨서 이제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반별 모임은 원래 장소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변 한 번만 챙겨주시고 쓰레기 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